40시간을 지금 녹음을 해놨는데 우와. 40대를 녹음해요. 이건 하다 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훌륭하십니다. 재미가 스님 딱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초전법륜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최초로 이러한 설법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짚어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쪽에서는 부처님이 화엄경을 처음에 소리했는데 이 화엄경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화엄경은 일단 좀 용궁에 갖다 놓고 그리고 화엄경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소리나갔다. 이렇게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의 체계를 정리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지 않은 거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설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는 완전히 정면 돌파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좀 쉬운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가보자 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최고 요점을 이 진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서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진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깨달음을 빠르게 이해할까? 이래서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그 삼매수행을 닦을 때의 스승이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시 우따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마찬가지 삼매수행에서의 두 번째 스승. 그런데 그분도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이래서 그렇다면 누가 빨리 이 가르침을 이해할까? 이래서 보니까 세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고행할 때 함께 있었던 5명의 비구. 그래서 그 5명의 비구를 찾아가죠. 녹야원에서 그 5의 비구를 만나서 나는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다. 내 가르침을 배워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가르침이 설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결국 5명의 비구들을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가르침의 핵심,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직접 설하는 거죠. 직접 설하고는 그 가르침이 부처님 자신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성취 가능한 보편적인 진리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야 라고 너무 어려운 거는 피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일단은 정면 돌파해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객관성, 보편성 이쪽에서 먼저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혀 공부되지 않은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서 그때부터는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하는 차제적인 설법을 통해 가지고 시작부터 아라한까지를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초전법륜경에 의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탈정도다. 이렇게 시작된 요 공부의 의미가 이렇게 자리 잡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처님은 그러신 거예요. 5 비구를 만나서 나는 까마라고 하는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 대한 욕탐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에서 떠났다.
그리고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에도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두 극단을 떠나서 의지하지 않고서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바로 팔정도다. 라는 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중도란 어떤 의미냐, 그리고 중도인 팔정도가 개괄적으로 볼 때 어떤 가르침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도상류다의 180개 경전 중에 앞에 40개 경전은 좀 따로 하고 뒤에 있는 140개의 경전을 포괄적으로 140개의 경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로서 설명되어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깨달음 편에서 있는 이 수행법, 이 37조도품이 사실은 8정도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수행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페이지였나요? 395페이지였던가?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그 8정도를 대괄해보고 37조도품을 8정도의 틀 안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큰 길안내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죠. 자, 중도를 깨달았다, 발견했다. 중도는 8정도다. 8정도는 뭐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갑자기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성제라고 말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갑자기 출현을 해요. 갑자기 출현을 하는데 왜 갑자기 사성제가 나오나? 라고 의문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았더니 사성제가 끝나는, 즉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에 가서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바른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바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8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부처님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성제를 발견하고 사성제의 발견자이면서 동시에 사성제로서 설명되는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 이렇게 정의되는 8정도가, 우리가 그 8정도를 얘기하면서 선행하는 정견 이런 표현을 썼듯이 8정도가 사성제의 앞에 선행해서 나타나줘야 8정도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성제를 깨달았다, 알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순서적으로 가겠죠. 그렇게 지금 초전법륜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도성제가 최초에 나타났던 8정도다,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초전법륜경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설명을 하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각각에 대해서 고성제도 3단계로, 그러니까 3번을 돌려서 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성제란 무엇일까? 고성제라는 것은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고성제를 잘 알았다. 이렇게 3번 굴려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하는 거.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3번 굴리니까 4, 3, 12, 12개가 되죠. 그래서 사성제의 3점 12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까지를 말하면 초전법륜경이 마무리가 되죠. 3전 12행을 말하는 끝에 가서 부처님은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사성제를 3번 돌려서 3전 12행으로 이렇게 알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수행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선언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러나 지금은 사성제를 3번 굴려서 완전하게 알아내고 완전하게 수행해서 마쳤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이제 초전법륜경이 마무리가 되죠.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사성제를 일단 설해야 된다. 그리고 3번 돌리는 사성제의 3전 12행이 있다. 그런가 하면 사성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건되는 부분이 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성제로서 삶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해내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중도인 8 정도가 선행해야 된다. 요렇게 대략 구분 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8 정도 부분 개괄로 했으니까 이제 요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되는 것은, 제가 지금 그 상법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로 사실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란 무언지,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언지, 괴로움의 발생, 고집이라고 하는 건 무언지, 고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무언지, 또 고멸도,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 방법은 무언지, 이 4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이란 무언지 이러면은 어떤 형태로 경전이 답을 해줄 거고요. 괴로움의 일어남, 원인이란 무언지 각각에 대해서 경전이 정의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쩌면 어느 곳에 가서나 다 물론 뭐 어떤 그 깊이의 차이 이런 부분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 가서든지 사성제란 고진멸도고 각각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에서는 다른 곳에서 잘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을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사성제를 개괄적으로 말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요 공부를 시작할지 좀 다른 측면을 먼저 하고 요 공부로 들어갈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초전법륜경을 가지고 초전법륜경을 정리해 보니까 준비과정, 사성제, 사성제의 3전 12행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거를 뭐 준비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고, 일단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 1단계의 깨달음, 2단계의 깨달음, 깨달음이 2단계로 설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459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659페이지를 보시면 그 그림 제목이 불교를 보는 큰 시각 이래 돼 있어요. 뭐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이라고 별거 있나요? 뭐 우리가 괴롭다라는 현실을 바로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불교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을 찾아보니까 경전이 말하는 바가 조금은 어떤 구분을 설하고 있더라. 그래서 불교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깨닫는 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불교 안에는 참으로 어떤 과정이 두 단계로 설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이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만간 설명드리겠지만 요 그림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제일 중간에 그 전에 존재에서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존재의 실상에서 유위와 행 뭐 이러면서 이제 상락무와 무상고무화가 나오고 그 밑에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의 상락가정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그 옆에 어떻게 출발을 해요? 보세요. 괴로움이 1번, 2번에서 나타나죠. 네. 분명히 불교는 고와 고멸이라고요. 괴로움을 알아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불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냥 단일화된 고와 고멸이 아니다. 왜? 괴로움 1, 괴로움 2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필요가 있더라. 왜 그런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점 자체가 존재를 오해하느냐, 존재의 실상을 보느냐,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면 존재의 실상 속에 내재한 괴로움, 그죠? 무상고 무화가 실상이잖아요. 근데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도 무상하고 그에 따른 불만족으로의 괴로움이 들어있잖아요. 존재의 실상 가운데 내재한 괴로움을 풀어내야 되는 숙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괴로움이 두 단계로 설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이제 고멸이라는 측면에서는 뻔하지 뭐. 괴로움이 두 단계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할 일도 1, 2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해서 마치면 그걸 우리가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이 두 단계고 할 일이 두 단계니까 당연히 깨달음도 두 단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예류자와 아라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불교를 보는 큰 시각에서 괴로움이 1, 2 두 개가 있다. 두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 상태도 1, 2 두 단계가 있다. 물론 집과 도에서도 뭐 동일한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해야겠는데 그 전에 중도로서의 팔정도가 선행해야겠다. 그래서 선행하는 것으로의 중도와 팔정도를 말하고, 그리고는 당신 하고 싶은 사성제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뒤에 사성제를 3번이나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초전법륜경의 전개 상태를 놓고 우리가 잘 주목을 하면 바로 이거. 괴로움이 두 단계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으로의 고멸도 두 단계고, 그럼으로써 해야 되는 일은 도에 들어가겠네. 그래서 깨달음도 두 단계로 설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나면 바로 이것에서 뒤에 우리가 이제 경전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1번 깨달음. 그러니까 1단계의 괴로움을 소멸해서 1단계의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요 상태를 예류자, 수다원이라고 하죠. 예류자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2단계의 괴로움을 소멸해서 최종적인 완성을 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깨달음이 2단계로 설해진다라는 거. 요거를 보는 것이 그야말로 불교를 보는 큰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일주일간 잘 고민을 좀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괴로움이란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2단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을 눈을 먼저 갖춥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요 459페이지의 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요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법이 무엇일까? 법이란 만호의 대상인 담마이기도 하고, 뭐 요렇게 이제 시작하는 법에 대한 공부로 시작해가지고 그 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어서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면 그것이 2단계의 깨달음을 설명하게 되느냐 라는 부분. 하여간 사성제에서는 이건 그렇게 크게 보면 사성제 각각을 공부하는 공부하는 거하고 2단계의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2가지의 할 일이 있다. 요거를 일단 사성제에 대한 개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이어서 공부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초전법륜경이 요렇게 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공부한 거를 가지고 볼 때 여러분 뭐 별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늘 독경하는 것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제 요 상태를 놓고 사성제를 개괄하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전거입니까? 주무십시오. 우리 교재에 33쪽 한번 보십시오. 어, 33페이지 그 2갈래 길이라고 나왔어요. 요거 제가 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서 신행의 토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신행의 토대가 되는 가르침의 첫 번째로 2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건데, 뱀의 비유경이라고 마치마니까야 22번 경입니다. 그리고 아누르다 경인가 그래요. 또 다른 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니까 부처님 누가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해도 부처님 입장은 한 가지에서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 이러저러게 멋지고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이런 거 하나는 모르겠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현재까지 기억하기로는 니카야 중에 요 표현이 두 군데에 나타나요. 마지막 니카야 뱀의 비유경하고 예, 스캉루다 니카야든가 그 아누르다
경인가 그래요.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 시작은 불교는 일단 고와 고멸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 불교 공부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뭐 괴로움이라는 거는 뭐 다양하게 말하죠. 뭐 기본적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도 있죠. 뭐 거기에 좀 더 더해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이제 사고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하면은 8가지 괴로움을 말하죠. 자, 그러면 생로병사에 이어서 5번째는 뭘까요? 원증회고라고 그래요. 원증회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운 놈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삶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과정에는 내가 미워서 만나지 않고 싶은 그놈하고도 세간살이가 가지는 조건이 강제되어 가지고 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운 놈 만나야 되는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애별미고라고 해서 이쁜 놈하고는 헤어져야만 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아, 좀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 사람하고는 정말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고 싶은데 뭐 산다라는 곳이 그렇게 맘대로 안 되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뭐 이러한 괴로움 참으로 많죠. 그거 6번째로 부처님 말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7번째로는 구부득고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는데 구하지 못,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부득고거든요.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요거 어떤 괴로움일까요?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게 무언지가 알려지면 돈 벌라 그러니까 돈은 못 벌어서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진짜. 근데 그 경전은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뒤에 그 괴로움에 대한 구체적 공부를 할 때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구부득포라고 말할 때 이 구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태어나지 않기를 구해요. 그런데 이게 웬만해서는 잘 안 구. 태어나지 않을 재간이 잘 없죠. 늙지 않고 싶고 병들지 않고 싶고 죽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원증회고라는 게 있잖아요. 미운 놈하고는 만나지 않고 싶은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게 맘대로 잘 안 돼. 어쩔 수 없이 저 미운 놈을 또 만나야 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 사람과는 이 이쁜 사람하고는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만 하는 뭐 요런 거.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뭔가요? 8고를 말하는 중에 구부득고 앞에 있는 4가지, 6가지를 다 말하죠. 그리고는 여기에 다시 이어가지고 수비고운해를 말해요. 요거 하여간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2차적으로 만드는 괴로움이잖아요. 뭐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또는 뭐 고뇌 이렇게도 말하고 절망 이렇게 말하는 뭐 요런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슬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은 일이 내 마음대로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고라고 말할 때 7번째로 말하는 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은 이거 뭐 저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어서 괴로워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돼서 괴로워요.
요거 뭐 구체 넓게 보면 다 들어가겠지. 취직을 못하니까 내가 슬프잖아. 취직을 못하니까 근심되잖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표현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도법원님, 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괴로운 이거는 어디 들어갈까? 어떤 괴로움에 속할까? 일단 저기 8, 9를 얘기할 때는 요 1부터 4, 5, 6, 요 9구주거가 7이잖아요. 8번으로는 5, 치원고 이런다고.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돈을 못 벌어서 괴로운 거 이거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물론 뭐 못 벌으니까 슬프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괴로움에 대한 공부 중에 사실은 보자. 아까 우리가 9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6페이지 보면 12연기가 설해지잖아요. 12연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생을 연하여 노사, 수비, 고운의 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 고온 그랬죠. 괴로움에 쌓인 덩어리, 고온이 함께 일어난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 괴로움 덩어리라는 게 뭘까? 요거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참 좀 공부를 해야 돼 정말. 마지막에 보면요, 아예 제목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경이 있어요. 괴로움 덩어리, 두카칸다 스타야. 괴로움 덩어리에 대한 큰 경, 작은 경 해가지고 경전 2개가 설해지거든요. 그 경전에서 괴로움 덩어리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요거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느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고성제 공부할 때 제가 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수비고운의 이게 뭐 사고 팔고 요거 말고도 분명히 12연기에서는 진짜 사실 이게 생로병사 수비고운의 이것만 말하면 부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 얼마나 다양한지 잘 모르시나 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돈을 못 벌어서 취직을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 한둘일까요? 그거를 일일이 돌려가지고 수에 넣자 우에 넣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건 좀 조금 좀 불편하죠. 그런데 바로 부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를 몽땅 묶어가지고 괴로움 덩어리가 일어난다.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괴로움.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 이러고는 요 괴로움 덩어리에 대해서 마치마 니까야의 경전 2개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금 법원이 말씀하신 돈을 못 벌어서 괴로운 거, 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의 물질적인 수단이잖아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탈이 개입을 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욕탈이 개입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리면 이 까마라고 하는 요 물질에 대한 욕탐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까마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안 속하지만 괴로움 덩어리에 속해요. 그럼 뒤에 공부하자. 팔고가 아니고 후고가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괴로움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현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크게 보면 오치원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재관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질적인 몸의 존재,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것도 따지면 오치형 가운데 들어가 있죠. 크게 보면. 그러나 이거를 제가 좀 더 상세한 표현을 한번 해보자니까 괴로움 덩어리라고 표현하신 가운데에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는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대략 괴로움을 좀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보자고요. 운열 부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약간 뭐 종류는 대충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건가요? 원래 그냥 괴로움 이렇게 탁 정해져 있어가지고 괴로움은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그렇죠? 일단은 이건 불교인한 어떤 거든지 원래 있는 건 없죠. 원래 있는 거 없음. 그리고 요 원래 있는 거를 표현하기를 아뜨만 이렇게 표현하고 요게 한자로는 아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요거 아닌 거 이러니까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인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자고 하는 열반까지도 무상한 것은 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 괴로움은 락으로 이제 더 이상 불만족이 없는 행복의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열반조차도 원래 있는 것으로의 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언가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니까 지금 이 질문, 이 괴로움은 원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아니죠. 원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원래 있는 게 아니라면 괴로움은 어떻게 있는 걸까요? 원래 있는 건 아니라 하면 뭐하니까? 그러면 괴로움은 생겨났죠.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연기에 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조건을 뭐라고 해요? 요걸 이렇게 한자로는 번역을 했죠.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게 기적. 그러니까 요걸 묶어서 연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 미치겠는 거, 요거가 없으면 좋겠는 거 하는 거를 총칭해서 말하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에 의하면 분명히 이러한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라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원래 있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놈이 지 원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데 뭐. 그 얘기는 뭔가요? 살아있는 한 괴롭게 살다가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도 또 태어나서 또 괴로운 가운데 살다가 영영영영 괴로움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라면 별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라. 안 태어나야 돼. 근데 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라면. 그죠? 원래 있는, 그러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것도 괴로움이잖아. 예.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괴로움도 원래 있는 거니까 죽고 안 태어날 수가 없어. 죽음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태어남이 원래 태어나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은 7가지의 권해는 따라오고 안 태어나면은 8가지 자체가 안 따라오잖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겠지.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건더버분이 말씀에는 안 태어나면 하나도 안 생기지 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라면 안 태어날 재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참 다행이다. 부처님 가르치면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게 이거잖아요.
원래 있는 거라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조건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야. 조건 지어져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상해서 괴롭다?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내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 그거죠. 원래 있는 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라면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원래 그런 건데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희망 주는 거, 복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괴로움 자체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알아내기 어렵다면 이런 관계를 알아가지고 방법을 찾아낸 우리 스승 부처님 그래야 되겠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요 조건을 없애버리는 또 다른 조건을 가하면 괴로움이 안 생길 수 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타당하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거를 요 자리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괴로움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겨난다. 뭐 이거 이제 고자를 빼고 그냥 고집 이렇게 또 하지만 니카야에는 이게 두카 사무다야 해가지고 니카야 상에서는 반드시 고집 이렇게 나타나요. 괴로움의 일어남이라.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똑같은 걸까요? 저기 영성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는 것을 고집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 부처님은 분명히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괴롭다. 그러나 이 괴로움이 소멸한 자리가 있느냐?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 자리를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히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 그 자리가 실현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괴로움의 소멸 이래 됐거든요. 자, 그럼 영성 부부님, 이 괴로움의 소멸은 그럼 어떡하나? 원래 있는 건가요? 뭐 이게 이제 표현하게 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저기 기독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내가 죽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는 원래 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나라로 내가 선택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이 고멸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원래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가? 왜 없냐면은 원래 고도 없었으니까. 예. 고도 없어지니까 고의 소멸도 원래 있을 건 아니네. 예. 그렇네요. 그렇게 그렇네. 생각이 됩니다. 고집에 그 집을 부숴버리니까 석가리 다 빼고 집을 부숴버리니까. 아무튼 맞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서 이런 이야기예요. 괴로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소멸한 자리로서의 고멸, 달리 말하면 열반, 요 자리를 부처님이 실현해 냈다 요거죠. 요게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저
저만큼 가면은 거기에 열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뭐 서방 정토로서의 열반이 저기 있습니다. 거기로 내가 갑니다. 요런 원래 있는 그 땅으로 내가 가자. 요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괴로움에 의한 내 현실을 괴로움을 제거만 해버리면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를 실현하게 된다. 부처님, 내가 그 자리를 실현했다. 이게 저쪽 서쪽 어딘가에 열반이 있어서 부처인 내가 걸어서 그 열반까지를 갔다. 그래서 열반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약간 그렇게 있는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지 않은 원래 있는 거 아닌 그래서 무아인 그러한 괴로움의 소멸 상태를 내가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고멸 자체도 조건이죠.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이겠지만 여기서 조건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조건이죠. 부수지.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동일한 이야기,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을 고집, 괴로움의 일어남, 원인 이렇게 표현했다면 요 자리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조건, 그 내용을 또한 말할 수 있겠죠. 몇 집이에요? 아닌데요? 몇 집?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는 부서진 집. 어떠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그냥 다양한 조건들이 지들대로 모여서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를 실현하자 라고 할 때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오로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특별한 길, 방법 이래가지고 고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고멸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냥 마지막 자료만 보면은 고, 십, 멸, 도. 요 네 개를 모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성제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 가장 타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있어요. 뭐 물론 원래는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부처님이 나는 괴롭기 싫어, 괴로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낸 거고 그 가운데 이 괴로움이 완전히 뿌리 뽑힌 괴로움 제로의 삶을 실현해낸 거죠. 고멸. 그리고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선언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들이 모여서 괴로움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고집, 괴로움의 발생 측면이 조건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아주 특별한 어떤 방법,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조건들이 해서 일어났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특별하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길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고멸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한다. 요렇게 고집면도 사성제를 이해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 조건은 무엇냐?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을 부처님은 요거를 가래라는 말을 써요. 요거 우리가 이제 사랑의 자를 써서 12연기에 나타나는 거죠. 요거 빨리어로는 딴하 이렇게 불러요. 딴하. 그리고는 요 가래야말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가래는 뭘까요? 석가인 법은요 아시죠? 가래가 뭐죠? 찌따의 탐진치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찌땅. 근데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은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면 요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게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이야기죠. 우리 삶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 그렇게 되면 이때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부분도 부처님은 저 가래와 연결해서 더 설명을 하셔요. 괴로움이 소멸된 요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탐진치 소멸. 아니요. 내용으로는 그건데 직접적으로 경전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바로 요 가래의 소멸이다. 근데 이제 가래의 소멸이라면 이 가래가 찢다 더하기 탐진치니까 찢다가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탐진치를 소멸한 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관도부모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괴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건 겪고 있는 괴로움이라 그 괴로움은 가래라는 거,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현상 때문에 생겨나요. 그리고 괴롭기 싫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거 가래를 소멸시키는, 달리 말하면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신부부님 혹시 아세요?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 극락. 틀렸습니다. 일반. 아닙니다. 열반하고 비슷한 얘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찢다에서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요거를 불교의 중요한 용어로 미무띠라고 하는데, 미무띠가 뭐냐? 해탈이야. 해탈. 그러면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탈한 상태가 열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탈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열반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고 멸진된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해탈한 상태, 요것을 열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하죠. 자, 고멸이라는 게 가래를 소멸하는 거거든요.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면 그게 이제 고멸이라. 그러면 요 고멸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무언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그죠? 특별한 어떤 방법을 딱 적용해가지고 참으로 큰 노력이 동원돼야 이런 문제가 풀리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이게 팔정도죠. 여기서 부처님은 팔정도가 고멸도성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멸도성제라는 표현을 고멸도성제가 팔정도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이 팔정도가 무언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팔정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 나는
까마와 고행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는 8정도다. 8정도는 이렇게 8가지다. 이렇게 8정도를 미리 꺼내놓고 나서 이제 고진멸도의 순서로 사성제를 써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보이죠? 고진멸도 사성제. 부처님은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경, 요런 경에서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마치 쥐가 걸어가고 고양이가 걸어가고 개가 걸어가고 사람이 걸어가고 이렇게 쭉 앞에서 걸어가도 뒤에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일단 코끼리 발이 이만하잖아요. 그럼 이런 코끼리의 이런 발이 쿵쿵 하고 뒤쫓아오면 앞에 지나간 다양한 동물들의 발자국이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섭된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비유하냐면 선법, 꾸살라담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적어드릴까? 착한 선자의 선법. 그러니까 약간 좋은 거, 착한 거 이 얘기죠. 꾸살라라고 우리가 많이 했죠. 꾸살라담마. 요거 약간 달리 말하면 행복을 만드는 행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복을 만드는 거. 선법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법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저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잖아요. 45년간의 설법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다양한 말씀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37 보리분법 이 얘기를 하면서 따져보니까 보리분법 모두가 8정도의 각 부분을 설명하더라. 37조도품이 8정도에 포섭되더라. 이 얘기 했잖아요. 포섭,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5개도 썼습니다. 그렇죠. 5개도 도성제 중에 정업, 정명 이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모두 사성제 안에 속한다. 이래가지고 불교에서는 바로 이 사성제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제가 뭐예요? 성스러운 관찰 이렇게도 말하지만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말하거든. 빨리어로 쌓자 이러는데 진리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이요?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대답해야 된다 이러면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이 괴롭다. 그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 괴로움을 만드는 가해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할 정도가 설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르침이죠. 법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대략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또 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가래라,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가래의 소멸이라. 근데 이거를 다르게 정의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외도의 주장경을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사성제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설했는가? 6가지 요소에 의지하여 모태에 들어감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식을 조건하여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하여 촉이 있고 촉을 조건하여 느낌,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천명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천명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천명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천명한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뭐 이제 6가지 요소로 태해든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이제 6개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건 시기, 그 나의 전생의 삶이 마감되어서 죽으면 이제 이 마음이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마음 자체만 가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공과 더불어 시기가요. 요거는 약간 뒤에 우리가 한번 봐요. 그러니까 죽어서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가는, 뭐 시간적으로 따질 수 없는 동시적인 거지만, 죽어서 간다라고 할 때도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를 시기,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 나타나는데 뒤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태에 들어가면서부터 뭐 촉하고 수하고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그림은 아주 중요한 얘기로, 나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 뒤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식물, 우리가 뭐 물론 계율적으로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다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는 식물, 나무를 베었을 때 살생했다고 안 하잖아요. 왜? 바로 그거라. 식물은 부처님의 설명에 의하면, 요새 뭐 학자들은 다양하게 뭐 식물들 생각을 한다 저다 이렇게 이제 견해들을 내어놓고는 있지만,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은 식물을 대상으로 그 어떤 존재, 그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식물도 생명이기는 하지만 느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라.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말했잖아요. 생로병사 아니지, 고진멸도 사성제가 모든 선법을 포괄하는 법 자체잖아. 부처님이 가르친 자체잖아요.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성제로서 가르침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멸의 가르침을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동물과 식물에 대한 동물은 느낌을 느끼잖아요. 응? 동물은 느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다, 그러니까 저기 지옥, 축생, 악이 오돌 윤회하지. 그런데 이제 식물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물은 그러니까 오도에서 빠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을 이 중생의 범위 안에 두지 않는 거잖아요. 왜? 느낌을 느끼는 존재. 중생의 범위 안에. 그렇죠. 그 윤회하는 세상이잖아, 축생. 근데 심지어는 이제 축생, 이 동물 가운데도 아주 이 뭐라 그래요, 뭐 단세포 동물, 뭐 이러면 뭐 아메바니, 바이러스니 이쪽에 가면 거기에도 그 느낌 세포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진화의, 제가 뭐 우리 카페에도 글 올려놨는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뭐 어느 만큼의 그 진화 이후에야 그 고통을 느끼는 세포가 있다는 거야. 뭐 이제 그런 부분 나타나는데, 연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긴 해요. 갑자기 주제가 좀 달라졌지, 좀 벗어났지만 참고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시자고요. 부처님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여간 느낌을 느끼는 자, 달리 말하면 중생, 그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는 중생의 범위를
느낌을 느끼는 자, 요렇게 그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고, 사실 이제 지금 요거를 소개한 거는 이제 이걸 보려고 그래요. 자, 외도의 주장경 이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괴로움의 순스러운 진리인가? 라고 해서, 고진멸도 수비고운의 요 얘기를 이제 하셔요. 구부 듣고 오치 온고까지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제를 말했으니까 이제 집성제가 나오겠죠.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즉 집성제인가? 이러하면 집성제 이러면 당연히 가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독특하게 설해지는 거라.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래가지고 괴로움의 덩어리까지. 달리 말하면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괴로움까지가 발생하는 발생의 측면에서 12연기를 설하면서 이것이 고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성제, 고집은 무엇입니까?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래인데, 이 경에서 말하는 이거 12연기를 발생 측면에서 말하면 이 12연기가 또한 괴로움의 일어납니다. 집성제다. 이렇게 부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이어가지고는 이분들이요,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인가?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하고. 요거 뭐예요? 12연기를 소멸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가래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고멸이 이제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두 번째로 12연기를 소멸의 측면에서 보면 요것도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과 고멸이 가래와 가래의 소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나타나는 것은 12연기의 발생의 측면과 12연기의 소멸의 측면까지도 고의 진멸도 정의되고 있다. 요걸 하나 보는 게 중요해요. 뭐 이거는 하여튼 경전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니까 이해하면 되죠. 아, 부처님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래와 12연기로 두 가지로 정의해주고 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가래의 소멸과 12연기의 소멸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고집, 괴로움의 일어남, 발생, 원인, 요거를 첫째로 가래라고 했고 이어가지고 12연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2연기를 이게 지금 가래하고 분명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가래와 대등하게 정의될 수 있는 거니까 가래가 쓰이는 그 자리를 12연기로 대체했겠죠. 그러면 요 가래가 아니지 12연기가 가래와 연관지어서 보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연기의 발생의 측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12연기가 무엇이길래 고집성제에서 가래를 대신해서 12연기가 나타날까? 12연기에서 이제 가래가 생기죠. 이렇게 12시. 탐진치라는 얘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탐진치라는 얘기죠. 12연기가.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세 분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맞아.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뒤에 뭘까요? 그래,
그렇죠. 12용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신부분이 말씀하신 무명이잖아요. 무명 다음에 행이거든. 행 다음에 식, 명색, 육, 입, 초, 수, 그 다음에 애거든. 애라고 하는 게 관도부부님 말씀하신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한 거잖아. 탐진치가 고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취, 유, 취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도 들어가고 탐진치도 들어가고 무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생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12연기를 그렇다고 그 각각 하나씩을 가지고 12연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포함한 게 12연기지. 그런데 그 12연기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본 거지만 무명으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생을 연하여 노사, 수비, 고운의 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 고온이 함께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고온이.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괴로움 자체예요. 그러니까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에 가래가 있잖아.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래를 거쳐서 괴로움까지. 괴로움의 발생까지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가래가 12연기의 중간에 있어. 그러면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12연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죠. 그럼 가래 한 개만 없애갖고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앞에 것도 있고 뒤에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덩어리를 통째로 패키지를 통째로 배치시켜야 돼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12연기 전체를 탁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그 중에 어느 자리를 공격적으로 훈출신이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를 공격할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12개나 되는 데를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12개를 딱 정확하게 발생 과정을 보고 그 중에 어느 한 자리를 딱 보는 거예요. 한 자리를 딱 보아가지고 거기다가 요거 팔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짓노는 거지. 바로 12연기의 어느 한 자리를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팔정도를 탁 들이대는 거라. 그런데 티는 하나에도 사람 생명이 가는데. 잠깐, 지금 그 얘기 지금 여기서 지금 색대로 빠지면 안 돼. 잠깐만 계셔요. 그러면 분명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게 표현에 따라서는 분명히 12연기 전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연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 맥이 되는 한 자리를 딱 찾아보니까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수에서 느낌 수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좀 이게 뭐냐 하면은 대상을 경험한 것으로의 느낌 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요 수에다가 상이 개입을 해가지고 윈냐나가 위자나띠 분별하고 나면 이제 찢다가 행위를 하러 찢다가 상변을 하잖아. 그런데 요 자리에서 상이 잘못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요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들잖아. 12연기의 맥을 딱 찾아낸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요 자리인 거라. 그러니까 요 자리에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요게 가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가래를 소멸시킨다는 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은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내적인 상해 작용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거를 제어하는 거. 요게 12연기를 정확히 모아가지고 팔정도를 그 자리에 들이대가지고 끊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표현에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탐진치를 끌어내는 거니까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러면 그게 가래가 소멸하는 거잖아. 가래는 없어지고 찢다 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 급선이 급선. 그렇죠. 급서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답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만 말한다 그러면 12연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12연기라는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고집성제 함수 두 개를 저는 같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 8정도에 이어서 사성제 공부를 들어봤는데, 결국 사성제는 뭐예요? 사성제는 결국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상황을 놓고 여기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쪽에서 가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래를 배우는 건 아니죠. 괴로움을 발생하는 과정 전체로서의 12연기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12연기를 공부하는 중간에 가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래를 같이 공부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작년에 우리 그 일기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한 것 중에 그 윗바시 부처님이 12연기를 열의자의함으로써 깨닫는 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성제 공부는 사성제이면서 12연기를 대표적으로 포함하는 거라. 그런가 하면 12연기가 괴로움을 설명하는 자리라면 이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8정도가 괴로움의 소멸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은 사성제, 통째로 말하면 사성제고 사성제 가운데 12연기와 8정도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총괄적으로 공부의 어떤 방향이 설명되죠? 일찍 끝내고 싶었지만 제가 요 사성제를 말하는 경전을 조금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쌍유타 니카야의 진리상유타가 이야기가 쉬운 6개의 상유타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요. 요 진리상유타 중에 많은 경전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경전으로 이게 있어요. 신사빠 숙경 이러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산비에서 신사빠 숲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신사빠 잎사귀들을 조금 손에 들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손에 조금 들고 있는 이 신사빠 잎사귀들과 이 신사빠 숲 전체에 있는 저 잎사귀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어떤 게 더 많아요? 홍성어머니? 그러겠죠. 비교할 수 없이 많겠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손에 조금 들고 계시는 그 신사빠 잎사귀들은 아주 적습니다. 이 신사빠 숲 전체에 있는 저 잎사귀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것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주 적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고 있는 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요만큼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가 중요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왜 가르치지 않았는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러니까 저 신사빠 숲 전체에 있는 것만큼을 아는데 손에 쥔 한 움큼만큼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 그 많은 것들은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 얘기죠. 비구들이여, 그것들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오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밑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은 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알고는 계셔도.
근데 왜 안 가르쳤느냐 하니까 한마디로 이거라.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가르침이 아니라서. 그거 가르쳐봐야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데 필요하지 않아. 도움되지 않아.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오직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쳤다 이거죠. 한웅품의 잎사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친 거야.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역오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쳤다. 뭐 그냥 이 얘기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친 이유는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쳤다. 이 얘기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사실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많은데 두고두고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내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석주경이라 그래서 석주, 돌기둥 경이에요. 56번 상류도의 39번 경인데 이건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게 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목화나 케이폭에 씨를 싸고 있는 솜털이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 평평한 땅에 떨어져 있다 하자.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서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동쪽으로 몰고 갈 것이며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남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북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솜털이 가볍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철기둥이나 석주, 돌기둥이 깊이 박혀있고 튼튼히 박혀있고 요지부동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자. 그러면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요동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요동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석주가 깊이 박혀있고 튼튼히 박혀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내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고진멸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비구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랬어요. 이게 사실은 사성제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경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개괄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괴로움이 무엇인지, 가래가 12연기가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고 팔정도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서 바르게 알고 나면 이제 누구를 만나도 예를 들어서 이래 지나가는데 와 잘생기셨군요. 도가 뭔지 아셔요?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도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은 저분은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입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분이 말하시는 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길일까요? 요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붙잡으면 끌려가가지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이래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치 목화씨 같은 바람이 동해에서 불면 서로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이죠. 내가 사성제에 대한 확실한 알미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주니까 누가 와서 이러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따라서 교회 가고 따라서 성당 가고 따라서 이슬람에도 가고 뭐라 그러면 그 집이 그렇게 용하대? 하면서 전보로도 가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그 입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비교해 준다는 거라. 그런데 이 제목이 석주경이라 돌기둥경이라 공부를 바르게 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누가 와서 도를 하십니까? 이러면 나는 도를 합니다. 이러고 내 길을 가는 거야.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보다 내 삶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성제보다 더 훌륭하고 더 정확하게 나의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땅속에 깊이 박힌 돌기둥처럼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동서남북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이 돌기둥이 꿈쩍도 안 해.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입을 바라고 쳐다보지 않는다. 왜? 아무리 당신이 말을 해봐야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 우리 삶의 현실, 행복해지는 방법, 이것보다 더 올바르고 정확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누가 와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앞에서 주눅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훌륭한데 이런 얘기라. 웬만큼 부자가 와가지고 막 폼을 잡아도 더 큰 부자는 거기에 개의치 않잖아요. 흔들릴 일이 없잖아. 내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했다. 내 공부가 올바르다. 이 상태가 되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 사성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죠. 사성제 공부를 바르게 해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알고 문제의 해결책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되면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울 일이 없다. 사성제가 이러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또 지속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일단 좀 앉아서 할까요? 교수님 아까 전에 코끼리의 발자국이 그런 사성제인 겁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코끼리 발자국이 사성제이기 때문에 사성제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선법, 행복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르침들은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가만 그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을 건데. 39. 몇 페이지요? 39쪽에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하는 작은 경이라고 아 그런데 같은 경이지만 네. 그 내용이 다르고요. 그게 어디 있을 텐데. 우리 교재에 없는가? 교재에 없나 그게? 것들이요 움직이는 생물이 맞았으면 이게 그거예요. 49쪽이요. 네네. 큰 경. 49쪽 아닌데? 이거 아닙니까? 코끼리 발자취. 아니 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249쪽. 아 249. 이를 빼먹었어? 것들이 움직이는 생물이 발자취는 어떤 것이나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를 포섭되고 이 코끼리의 그리고 세상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그렇죠. 예.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이 그렇죠. 그 세 번째 줄에서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 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코끼리 발자취가 가장 큰 발자국이에요. 그 얘기예요. 놀라운 건 그냥 뭐 여러분 쉬겠습니다. 네.